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30절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지난주에는 복을 받은 인간과 복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 복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진짜 2000년 전에 오셔서 2021년 전에 오셨죠. 정확하게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들에게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너무너무 시달리고 어려워서 철로길에서 기차가 지나가면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그 드러누워 있었던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장이 그 바람에 날려서 자기 땀에 붙었으니까 뭔가 보다가 바로 이 글씨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선교사가 됐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한도 안 받으시고 또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또 모르시는 것도 없어요. 못하시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2021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지는 못하세요. 어디든지 다 계시진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때 당시에 거기 계셨고 이쪽에 계시면 이쪽에는 안 계세요. 미국에 계시면 한국에는 안 계세요.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르죠.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죄를 져갖고 이제 육신의 눈만 열리고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사야 40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지 않냐. 그래서 이 장색이 금으로 입혔지 않냐. 그런데 그 부자들은 또 금을 또 칠하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떼기로 또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떼기가 바람만 불으면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못을 박든지 뭘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워놓고 또 웃기는 건 뭐예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막대기 흔들리지 말라고 잘 박아놓은 거를 거기다 대고 또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돌멩이를 또 깎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뭐 명태 말린 것도 또 갖다가 놓고 또 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비니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또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럴 때 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인간은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육체를 이 죽은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그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도대체 그러면 뭐냐? 성경에 잘 아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영접을 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 영이 죽었는데 우리 영을 살려준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모습,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 그 얘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이 영접이 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썬다싱은 바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최고의 전도자가 됐잖아요. 이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죠. 권세가 그때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로 영접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얘기 하셨죠. 그 얘기가 그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바로 그 말씀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하고 상관이 없이 정말 평안이 오죠. 왜? 그분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올바르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네. 시편 119편 25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랬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를 놓친 사단은요, 미혹의 영 귀신을 시켜서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권능이 생겨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들을 쉬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바꿔 말하면 복을 주시려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다시 돌려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온전한 축복도 받지만 멍에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분이 힘을 주시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도 이 축복을 온전히 받고, 여러분에게 나오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진짜 환경과 사건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정말 여러분이 겪은 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